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멘.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니다. 행복한 죽음. 행복한 죽음.
제목만으로 봐서는 자살을 조장하는 제목 같지만 자살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살은 본인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잘 죽읍시다. 웰빙 중요하지만 웰다잉 더 중요합니다. 아마 이번 주 중까지 한 목요일 정도까지가 신방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한 100여 가정을 신방하면서 또한 가정과 또한 그 가정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장,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밖에서 보면 저 가정은 아무 문제 없겠다 하는 그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나의 문제는 커 보이고 또한 다른 성도의 문제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심각한 기도의 제목들이 어느 가정이나 다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큰 문제처럼 옆에 있는 그분에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가정 안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왜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들 가운데서도 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오늘 읽었던 19절에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나니. 나는 죽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죽었다. 왜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돼요? 살려 합니다.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구원에 대해서 암송 구절이 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썼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중요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왜 갈등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합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죽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는데 왜 반응이 있습니까? 왜 해명이 있고 내 의의를 드러내야 되고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까? 왜 내 뜻을 관철해내야 됩니까? 죽었는데. 죽지 않아서 그렇죠. 죽은 척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지 않은 것이죠. 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십자가로 내가 죽으면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죽지 않아도 나만 죽으면 됩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가정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나만 죽으면 됩니다. 누군가를 함께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나만 죽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누군가를 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들에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한 삶,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한 삶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내 의가 있어요.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내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존심 때문에 미움이 있어요.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내가 사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나도 힘들고 함께 힘들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님처럼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데,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내 의와 내 자존심과 내 이름과 내가 억울한 것을 벗겨내고 싶은 그것 때문에, 시비를 가려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살지 않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되죠. 끝까지 다투고 시비를 가려내도 그 가운데 승리가 없어요. 행복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통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죽으셨을 때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통쾌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을 때에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이죠.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3장의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 읽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꾀더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갔느냐 이 말이죠. 어리석게.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갈등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억울한 것 담고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억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항변하고 싶은 것이 많으셨어요.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이 많으셨어요. 힘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저항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가장 무능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가장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무능한 자가 되고 그렇게 밟히셨어요.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무능하다고 바보 취급당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바보냐고, 왜 내가 무능한 사람이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시비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죽어요. 바보가 돼야 되고 멍청이가 돼야 되고 무능한 사람이 돼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짓밟혀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해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걸 믿으십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 높여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해주실 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아멘. 그 이름 가운데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때 그 영광. 여러분, 지금 몰라줘도, 남편이 몰라줘도, 아내가 몰라줘도, 시부모님이 몰라줘도, 형제가 몰라줘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죽으십시오. 그런데 참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정하지 못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참는 거는 우울증 걸립니다.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은, 내가 정할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은 우울증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 천군 천사 동원할 수 있었지만 참으셨어요. 아멘.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해명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길 바랍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길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십자가가 보이길 바라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십자가가 보이길 바랍니다. 메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해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시비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품고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랑의 십자가가 보이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깹니까? 악한 마귀가 꿰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바보냐고, 네가 그렇게 무능하냐고, 네가 옳은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느냐고, 넌 자존심도 없느냐고 우리를 꿰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삼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 읽습니다.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1절 말씀하더니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 충만하십시오. 내가 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참다 보면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참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라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죽으십시오. 행복하게 죽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살아있을 때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죽으십시오. 내 이름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무시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잘 죽읍시다. 잘 죽으면 행복해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지시면 돼요. 베드로 너도 지자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니까 죽으시니까 이후에 베드로도 십자가 지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도 왜 갈등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내 의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짓밟히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율법적인 믿음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할 일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이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고, 또 그것만 아니라 그 밖에 많은 율법적인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누가 더 의로운지를 가름하고 있는 소모적인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분쟁과 갈등이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5절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에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 오늘 옳고 그름을 시비하지 마십시오. 그죠? 십자가 지십시오.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4장부터 15장 이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별 설교하시면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천국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15장에 해주시죠. 그 포도나무 비유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15장 9절 말씀,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는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나무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9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1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내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기쁨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행복한 죽음인 거예요. 그 기쁨이 너희에게도, 제자들 너희에게도 있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너희들은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죽으십시오. 행복하게 십자가 지십시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따지지 않고 죽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죽으십시오. 자존심 버리십시오. 교회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직장에서 행복하게 죽으십시오. 십자가 감당하십시오. 죽은 척하지 말고 완전히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14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나의 친구다. 나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정말 내 친구다. 내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가 됩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친구 됩시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시는 거죠. (17절) 볼까요? 17절 한 절만 더 봅니다. 읽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 걸고. 행복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라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일서를 썼을 때에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13절부터 볼까요? 13절 한 절 더 먼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늘 갈등 상황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16절로 내려옵니다. 읽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으니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것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이웃과도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옳았던 것을 증명해낸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밝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였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실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고 죽으십시오. 17절에 읽습니다. (18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마지막 19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살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목장에서 함께 십자가 지십시오. 교회에서 함께 지십시오. 가정에서 지십시오. 그런데 일터에서 직장에서 십자가 지십시오.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무시당하셨는데, 억울하셨는데, 배신도 당하셨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밝혀주실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고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이름을 뛰어나게 높이셨던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믿고 십자가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 갖고 안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치열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기도,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
이젠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젠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주님,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갑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이제 내가 하늘 영광 보여주며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님 따라갑시다. 마중 나오네.
그런 곳.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예수님만 죽으시면 됐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만 바보 되고 멍청한 사람 되고 무능한 사람 되고 죄인 되어졌으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되어졌으면 됐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나만 죽으면 됩니다. 나만 죽으면 됩니다. 죽은 척이 아니라 나만 십자가에서 죽으면 됩니다. 오늘 가정을 품고 일터를 품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것, 예수님 그것